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필수죠.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다 외울 줄은 알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뭘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역시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게 진중히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고백을 하고, 내가 뭘 기도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외워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유체 이탈도 가능해요. 생각은 따로, 입은 외우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요약이 안 돼, 요약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암송하지 말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내가 뭘 믿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암송하시고,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내가 뭘 기도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하고 하면 요약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동정녀 탄생, 하늘 승천하신 거, 다시 오시는 재림, 아, 내가 이걸 믿지? 아, 내가 성령님 믿지? 그러면 뭘 주시나? 아, 거룩한 경외와 성도 교제하는 것,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 나는 이런 것을 믿는구나. 이게 요약이 돼요. 주기도문은 6개 기도문입니다. 3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3대3 균형을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에 내 목적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멀리 바라본다면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자기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이왕이면은 유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내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아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으로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북군은 병사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유리했지만은 이상하게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남쪽의 용장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아주 맹장이라서 전쟁만 하면 자기들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서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도 골방을 소홀히 하면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저절로 악으로 흘러가요. 악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보혈로 씻겨지고 정결함을 입고 악에서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하나님이었던 우선순위가 자꾸 나를 앞세우는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기도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괄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을 구했다면은 기도의 끝도 아버지로 끝나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작도 끝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진보와 성장, 성숙이 뭡니까? 이거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했는데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게 신앙이 성숙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서 기도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괄호 부분은요, 이 송령이라고 말을 해요. 송령이 뭡니까? 찬양대가 기도 끝나면 찬양하잖아요. 이거 송령이죠. 영광을 돌리는 노래예요.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러니까 송령이 여기 끝에 붙어 있다는 말은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각주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숫자가 1, 2, 3, 4 중에 뭐예요? 1, 2, 3, 4 중에 뭐예요? 4번이라고 다 적혀 있죠?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단 성경이야, 이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전부 4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6장 밑에 보면 각주 설명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글씨 못 읽어요? 각주 4번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맨 처음에 적혀진 원본이 없습니다. 보관상 문제로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원본이 다 소실됐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원본을 베껴서 옮겨 적은 사본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 유일한 복사 방법은 뭐냐면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본이 수백 개인데 그 사본 가운데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초대교회 때 널리 읽혀지고 인정받았던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괄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후대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영광송, 송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원문에는 이 괄호 부분이 없는데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거를 첨가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없는 것을 그렇게 첨가했느냐. 그러면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냐. 후대 사람들이 이단이라서 이것을 덧붙인 것이냐.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습관, 관행, 전통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를 처음에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끝날 때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송령 없이 끝나는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 교회에서는 기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세요. 시편에도 이런 형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 형식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송령이 끝나요. 이것은 원래 다윗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고, 또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송령 부분을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고별 기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히시던 날 밤 성경의 다른 장면을 모두 연결해 보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있었느냐, 이것을 한 가지로 꿰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이었다.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확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면서 유대인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송령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상 성경에 직접 관주를 덧붙인 거예요. 비록 주기도문에는 주님께서 송령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그 기도 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전해지는 송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본문에 기록된 대로 송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대표기도 하고 나면 송령을 누가 합니까? 찬양대가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으니까 전통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마무리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령은 중요한 겁니다. 찬양대가 폼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을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암송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보세요. 너무 짧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는 확신과 은혜와 위로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은 국가라는 조직입니다. 나라는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아무리 크고 그 위세가 높다 해도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나라의 운명입니다.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나폴레옹,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했지만은 영원히 지속된 나라는 없어요. 그 이유는 죽음으로 통치권이 사라지거나 통치에 역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망하거나 해서 통치권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권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다니엘서로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나라를 파하는 공중에 뜨인 돌에 비유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는데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신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뜨인 돌이 하나 나와서 그 우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더니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죠. 우상을 구성하고 있는 정금과 은과 놋과 청물과 진흙은 역사 속에 전개되는 세상 나라들이라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할 세상 나라예요. 이 우상을 깨뜨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뜨인 돌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송령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함께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갈 것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 안에 정립이 안 되면 혼란이 있죠. 근데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은 죽은 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현재에서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내용은 살아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현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 나라를 누려야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미래는 죽음 후에 그 나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보는 세상 나라는 항상 불안하고 위태하죠. 저기 유럽에 가면 북유럽에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은 강국이고 노르웨이는 스웨덴의 지배를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나라의 국력이 역전이 됐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제력이
스웨덴의 2배가 됐습니다. 요즘에 스웨덴 청년들이 노르웨이 가서 알바를 합니다. 이유는 1950년대 이후에 노르웨이 해상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는 이것을 선심 쓰듯이 국민들한테 팡팡 나눠준 게 아니라 그걸 잘 저축하고 계획적으로 복지를 확충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어요.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뭘 주장합니까? 탄소 중립. 이걸 주장하니까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죠. 원자력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부의 원천인 유전을 포기하자니 나라 경제가 울고, 그걸 계속 모른 채 하고 계속 그냥 유전을 쓰자니 유럽 각 나라에서 우리는 탄소 중립하는데 니네는 왜 유전을 계속 파냐, 이렇게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래서 노르웨이가 지금 고민에 빠졌다,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생활에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의료 대란, 의사들 지금 다 전문의들 다 사직하고 난리가 났죠.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미 나라가 멈춘 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나라예요. 나라님이 되는 거는 이 국민의 근심덩어리를 한 몸에 짊어지는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평안을 뺏기는 일이에요.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 나라의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그 나라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믿는 자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안전한 영원한 나라로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구한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가 뭡니까?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게 영어로 파워,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힘,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그 위력을 알죠? 꽝 터지면 모든 것이 다 파괴돼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크고 강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권세는 통치의 힘의 근원이고, 이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뭘로 설명할까요? 옛날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을 열광시킨 것이 뭐였냐면 검투사 대회죠. 돈 많은 갑부들, 정치인들, 황제가 새로 등극하면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백성들을 달래고 이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 검투사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권세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황제가 힘이 세겠습니까? 검투사가 힘이 세겠습니까? 싸움의 기술의 힘은 검투사가 세겠지만은, 그런데 황제의 권세 앞에는 검투사 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아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검투사끼리 승부를 결정해서 이긴 검투사가 진 검투사의 생명을 끊는 일에 대해서 경기장의 모든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모아지느냐? 황제가 어떻게 하는가? 황제의 손에 모아집니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죽이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살리라는 거예요. 손 위로 아래로 하는 게 뭔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좌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황제의 권세입니다. 황제의 말과 제스처는 누구의 생사를 좌우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뿐, 의지해야 될 분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람도요,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힘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권력과 권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꼭 딴짓을 합니다. 힘과 재력을 과시하거나 타락하거나 교만해집니다. 어저께 범키 형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자기 삶을 간증했어요. 이 범키 형제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긍정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나는 꼭 가수가 될 거야. 나는 꼭 이 연예 기획사에 들어갈 거야. 남들은 코웃음을 쳤는데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진짜 9년 만에 꿈을 이뤘어요. 30살에 꿈을 성취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꿈을 이루는 거는 좋지만 꿈은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없는 꿈을 이루면 추락하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 꿈을 이루고 나서 1년도 못 돼가지고 1년이 채 돼서 결국 추락하고 말았다고. 결국 그 일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이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한 꿈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자신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꿈을 왜 이뤄야 되는지 목적을 알게 될 때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가치 있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청년들 고민이 많은데 참 좋은 미래 제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안해하죠. 특히 청년들 불안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나 힘을 가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능력을 주시는가 이것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뭡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고백이죠. 이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좋게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그 권세를 나쁘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권세를 다 주시면서 그 권세를 두 가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자기 백성은 살려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죄와 마귀는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높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낮추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부욕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포로된 자기 백성은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해방시키고 마귀는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마귀가 쫓겨가고 빼앗기는 것은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백성을 나를 살리고 부욕케 하고 높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권세로 죄와 마귀는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권세로 자기 백성은 살리고 마귀의 권세는 박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마귀의 끈앞풀이 되어가지고 악한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써서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권세를 의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부욕해 되고 존귀케 되는 그 권세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 번째 성령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원칙 중 하나가 솔라 글라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독사예요. 독사. 우리나라 말 독사,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 영광이 독사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최고로 빛나는 겁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로 선한 겁니다.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은 그런 최고의 칭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가치와 칭찬을 사람에게만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이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했다고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기에 골몰하는 세상이에요. SNS에 자랑하기 급급해. 그러나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받으실 만한 분은, 인정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은 영광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 중에 평화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여물을 담은 통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고 짧지만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시작돼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내게 있다가 잠시 내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빛 바랜 영광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신앙 고백적인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의 6가지 기도 제목을 떠받드는 기둥이에요. 만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지 못하다면, 불안하다면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취 불가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찬양인 동시에 기도와 신앙 고백입니다. 왜 항상 나라는 시끄럽기만 합니까? 왜 신문에는 매일매일 사람의 권세와 영광과 더불어 그들의 몰락을 함께 말합니까? 영원치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줄 알고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한 주 동안 길 가면서 뭐 하면서 이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뿌듯해요. 배가 불러요. 여러분은 배가 안 불러요? 아멘 하라고 계속 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예?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벅차 올라요. 위로가 돼요. 밤새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에서 위로받고 능력 얻어 사는 귀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기쁨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얻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